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24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아마 스토리 중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형제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회개, 그들의 마음, 그들이 과연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일단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겪었던 지난 20년의 세월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고 높은 사람이 됐죠.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되었고 자식까지 낳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가나안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살 만큼 살게 됐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게 된 겁니다.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의 구원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형제들과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했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다고요? 꿈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가 맞나요? 봐라,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 형제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었어요. 그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가나안과 가나안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형제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자신도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서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집에 사람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 전에 13년은 감옥에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7년 동안 퉁년이 들었고 자기가 총리가 되었는데도 7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소식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형제를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 이 형제들이 자기들의 자루 속에 자기들이 곡식값을 치루었던 돈이 도로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갖고 온 게 된 거죠. 훔친 게 될까 봐 무서워서 그랬는지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은 요셉이 사실 먼저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해주셨잖아요.
나 과거 다시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때 나를 누가 좋아했습니까? 아버지만 나를 좋아했을 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고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을 내가 왜 만나야 됩니까? 그것과 동시에 깨닫는 것도 있었겠죠. 아, 내가 성공한 게 내 인생과 내 구원의 끝은 아니구나. 아직 갈 길이 있구나.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요셉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들도 기근이 들어서 왔을 테니까 곡식을 주어서 보내서 가나안에서 잘 사도록. 그럼 알아볼 필요 없죠. 그냥 곡식 줘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이 일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왜 형들을 만났는지 압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화해, 형들과 요셉과의 화해도 있지만 더 멀리 본다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언제 그런 말이 있었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땅이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자기 땅 아니에요. 산 땅은 딱 막벨라굴 그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땅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의 서막이고 시작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이 기근이 들어서 돌아오고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너희들 누구냐? 정탐꾼이지 라고 말한 데서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구원에 있어서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곧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아마 간단하고 쉽게 정리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이와 관계없이 아무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형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모든 사실이 지금 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다 깨닫지도 못하며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30살의 이야기지만 야곱은 70이 되도록 우리말로 하면 철이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생을 시키시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야곱이 철이 언제 드는 줄 아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안 돼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한다는 뜻은 복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보다 이 야곱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이 이 120년 동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간단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물론 더 살지만 그때 비로소 야곱의 인생 속에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돌보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일이 있지만 그럴듯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약 내가 너와 만나서 지금 30년을 같이 걸었다. 여러분이 보기에 도대체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뭘 한 건가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 정말 섭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야곱도 몰랐던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단 한 명의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으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허한 인생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면 나도 괜찮은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 정도가 됐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깊으신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은 여러분 생각처럼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은 이 정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여전히 도대체 언제 거기에 갈 거냐, 내 생각엔 그런 사람이,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간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일수록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주님, 저는 주인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멍청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철저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죠.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배워가는 게 만약에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하는 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만 깨끗하면 되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성공하면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이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도록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으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몸에 힘도 빠지시는 거잖아요. 몸에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우리가 힘도 빼서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무릎에 힘이 없다고 오셔서 요새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요, 내 육신도 별거 아니구나, 주님을 의지해야지. 어느 게 행복한 인생이고 어느 게 복된 인생입니까? 나는 모든 걸 내 힘으로 아직도 할 수 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나에게 좋은 직장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빠진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그 괜찮은 인간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주님, 나는 이 십자가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내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알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때 여러분은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겸손의 열매,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오래 참는 열매,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사랑과 용서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집에서 조그만 나무나 혹은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키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과실수가 혼자서 서가지고 매일 생각하면서 오늘은 오른팔에 사과를 3분의 1 정도 맺혀야지 이러는 나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과가 이 사과 열매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가 열매를 맺죠? 떨어뜨려서 그거를 먹고 짐승들이나 사람이 먹고 그 씨를 퍼뜨려 주기를 원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워낙 악하고 독해서 그 나무를 잡아다가 자기 땅에다 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어서 따먹으려고 과수원을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원래는 들과 산에서 자라는 나무가 떨어진 거 그거 먹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멀리 퍼뜨려 주기를 원해서 나무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나무가 혼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 가지가 혼자 맺은 것이 아니고 이 나무와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맺습니다. 가지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운동하면서 오늘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러는 거 봤어요? 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왜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붙어 있으며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으며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인간이 될까? 여러분이 나은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괜찮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자랑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맞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공부를 하면 점수가 잘 나와 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공부한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가 점수와 그리고 내가 한 성적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다가 이 돌을 쌓고 있는 것인지. 만약 여러분이 그 돌을 쌓아서 여러분의 집을 만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는 멀어지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을 누가 절망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그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턱이 높으며 눈이 위에 있으니까 다 꼴보기가 싫은 거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오죠.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심지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죠. 누가 겸손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시고 또 얼마나 어려운 미국 생활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속에 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과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럴 때 하필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2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거기까지는 정직했어요. 그 다음은요. 나머지 한 명은 없어졌다.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데서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랬냐 어디 갔냐 이러던데 바로 앞에 요셉을 두고 당사자를 앞에 놓고 한 명은 없어졌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팔았잖아. 그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정직한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42장의 가장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5권에서 딱 한 번 여기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시험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인 단어냐면 욥기에 나오는데 언제 이 단어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 우리나라 말로는 단련이라고 번역했어요. 내가 순군같이 나오리라. 그때 쓰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가 비슷해요? 단련한다, 금을 재련한다 이런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시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편 11편인데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시고, 의인을 시험한다는 말은 그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단련하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모든 뜻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시편 26편 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이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다는 말은 형들을 멸망시키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갑자기 여기서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이제까지 20년 동안 어떤 인생이었어요? 시편에서 그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뭐 했도다? 단련하셨도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을 못하는 게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거의 뭐 평생이나 적어도 10년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옛날 일이지만 차를 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를 듣던 때예요. 저도 카세트 테이프가 옛날에 있던 게 하나 있어서 뭔가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길래 넣어봤는데 테이프가 늘어져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같은 아멘도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소리가 이게 늘어져 나오는데 듣는데 그럴 듯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했습니다. 설교를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설교를 한 사람도. 그러니 들으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기억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요셉은 말씀이 단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도 역시 형들이 내가 당신들을 시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껏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형들뿐 아니라 요셉도 이제 단련을 하실 겁니다. 자, 가나안을 다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즉 야곱과 그 자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럼 하나님 이제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요셉은 그것을 어떤 걸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너희의 말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이라면은 너희들은 다 이곳에 있고 한 명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옳다는 걸 내가 믿겠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12형제밖에 없다. 우린 나라도 아니다. 저쪽 나라에서 애굽을 정탐하러 올 이유가 없다. 얘기했으니까 그럼 막내 그렇게 데려와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막내 아우를 꼭 데리고 와라. 누가 한 사람이 가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무엇로 맹세를 하죠? 바로의 살아있음으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거 요셉답지 않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의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그 결과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십니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요셉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15일입니다. 최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곳에 갑니다. 15일.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15일. 그리고 증명을 합니다. 한 달 지났죠? 그리고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갑니다. 며칠 걸려요? 산수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큰일 났네. 45일이요. 45일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쪽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거기는 가족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목사님 그렇게 산수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요셉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요셉이 이걸 바꾸거든요. 3일 후에 바꿉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정당한 일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죽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요셉이 형들 곡식 가고 잘 가시오, 이게 맞아요? 요셉은 지금 복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죠. 게다가 지금 제2인자예요. 감옥에 가둬도 되고 곡식을 들려서 보내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그가 처음 낸 시험 문제는 그대로 풀다가는 다 죽어요. 3일이 지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달라진 거 보세요. 18절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는 뭐였어요? 바로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더니 거기서는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18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느냐? 너희 한 명만 여기 남고 10명이 지금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을 살려라. 이제 말이 되죠. 그죠? 아까 제가 한 말 우리끼리 산수 계산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이 단어가 안 나왔을 뿐이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죽는다. 이번에는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무슨 시험이 된 거죠? 생명의 시험이 된 거죠.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앞에는 죽는 것이고 뒤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볼 때 어떤 구조죠? 죽음 뒤에 삶이 오는 구조. 어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음에서 삶이 되었느냐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하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느냐? 예배 시간에 왜 사죄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예배 시간마다 내가 사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전에도 제가 1월 달부터 저희 예배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예배라는 것은 사실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배는 옛날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형식이나 모든 모양이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우리를 죄의 사함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치신 것,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예배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왜 반복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고 합니다. 리뉴얼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간 거죠. 그것은 성경이 명하는 겁니다. 찬양, 기도, 말씀, 반드시 이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사죄의 확신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여러분은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없이 그 하루를 지낸다면 우리 로버트 맥케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 정도 결단은 조금 너무했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매일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의 삶을 살겠다 한다면 바로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의 기도를 절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날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를 오늘도 지키리라. 이 복 속에서 우리가 그 하루를 또 사는 겁니다. 그 예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예배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거기 보면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거기 뭐가 하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었어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인데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요셉이 한 명이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있어라가 아니고 이제 나머지는 다 가고 한 명만 남아 있어라. 그럼 너희들은 이제 가서 그 곡식을 갖고 가서 저들을 살려라 라는 걸 그대로 하기로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형제들이.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요셉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당연히 아마 요셉에게 미안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앞에 자기들이 그대로 하니라라는 말은 자기들 지금 있는 10명이죠. 10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그 한 명은 아직은 누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한 명은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제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가를 그들은 자기들이 왕따시키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지났던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을 것인가. 그때 살려달라고 얼마나 했던가. 자기들도 여기 남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괴로움을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의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제가 그 이야기가 더 잘 나온 것은 이 형제들 이야기보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루벤이 했던 말이죠. 야 살려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은 뭐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좀 죽었다고 여기고 있고, 핏값을 치른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에는 죽음이죠. 피에는 피입니다. 지금 루벤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한 명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한 명을 죽은 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죽어야 이쪽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사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깨닫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제안했던 그 시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왜 이곳에 와 있으며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어야 그 모두가 산다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그 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사죄를 받느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형제들도 살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요셉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이 운 게 아니라 누가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을까요? 아니요. 요셉이 왜 울었겠어요? 아, 형제들이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럼 거기서 얘기를 했겠죠. 아니요. 그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왜 형제들이 드디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왜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지를, 자기가 왜 이제까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울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도 울고 형제들을 위해서도 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도 회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죽음의 문제를 냈던 그가 생명의 문제로 바뀌었지만, 그 생명의 시험에서 그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기 시작합니다. 자루에다가 받았던 돈도 넣고, 그리고 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까지 챙겨서 줍니다. 이것은 대단한 친절이죠. 대단한 관용이고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가 왜 울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드디어 형제를 용서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지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는 벽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찮게 여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하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벼운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은 분명히 스바냐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손해죠. 그만큼 여러분은 아픕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나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며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일수록 그 인생이 복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리지 못해 아까운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여러분이 평생을 쓰고 또 쓰고 주고 또 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베풀어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셉이 베푼 이 따뜻한 사랑과 호의, 형제들이 가다가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돈 다 주고 사왔는데 가는 길에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솔직히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게 웬 땡이로구나. 장땡이죠 이거. 예. 야,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여기다 넣어놨나 보다. 이게 완전히 공짜로 얻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형제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것 때문에 잡아서 우리를 도로 붙잡아 갈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요셉의 분명한 호의인 게 분명한 것은 길 가는 동안에 곡식을 줬기 때문입니다. 함정에 빠뜨릴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곡식까지 챙겨줬다는 것은 이것은 호의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고 질문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찌해서 거기다가 돈을 넣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애물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그것으로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속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좋은 걸 받고도 그래요. 남의 얘기 같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풀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모든 사랑을 다 바칩니다. 야, 정말 속까지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만 꺾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까지 물어봅니다.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겨?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여기로 말하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그 똑같은 질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너를 끝까지 내가 붙들며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너를 나로부터 뺏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너의 인생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하여 죄를 짓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겪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므로 거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의 통장이 조금 비었다고,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아프다고, 누군가와 문제 때문에 내 감정에 문제가 생겨서 속이 좀 상한다고, 내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무언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형제들도 중간에 있고 요셉도 여전히 중간에 있습니다. 요셉도 아직 다 모르고 형제들도 다 모릅니다. 우리들도 아직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배워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인생을 내가 즐겁게 누릴 줄 아는 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조차도 그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료에 담긴 돈을 보고도
속상해하며 떨며 두려워했던 자들이 아니라 자루에 돌이 들어있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것을 들고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두 다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돌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자 아니겠어요? 돈을 넣었는데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 잊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곡물을 넣어주고 그들의 돈을 자루에 다시 넣어주고 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었던 그 요셉의 손길처럼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부인하고 그것도 욕하고 결국은 그 사랑을 그토록 거부했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셨으며 나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이 온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 저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